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우리 1절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을 물로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교독하면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왜 붉은 암송아지를 이렇게 통째로 태워서 다 번제로 드리게 했을까요? 이건 참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교독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민수기 19장 1절로 10절에 그림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데 원형 그대로 이분이 오신 것이 민수기 19장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설교하기를 꺼려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레위기는 너무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피로 드리고 이게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민수기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앞으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다른 사람은 못해요. 제사장이 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아론이고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은 다른 부를 쓰다가 죽었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셋째 아들이 지금 엘리야셀이 오늘 이 소를 붉은 소를 잡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3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리야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요. 벌써 진영 밖하는 순간에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진영 밖에 준비해 놓은 십자가가 여기 그려지지 않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제사 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소를 잡아 번제로 드려요?
성막 안에서 그냥 번제로 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진영 밖으로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끌려가시고 쭉 예수님이 하신 행적의 일주일을 쭉 확인해 보면 구약의 메시지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야, 이렇게 기가 막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 오늘 이 모습을 본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가 그려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야,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벌써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가 이렇게 오신 분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분명히 4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살은 손가락에 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을 향하여 뭐 하래요? 피를 뿌리래요. 그것도 몇 번 뿌리래요? 7번 하면 7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왜 그 번제를 드렸을 때 피를 제단에 뿌릴까요? 피 뿌림의 이 진행은 뭐냐면 네 모든 죄가 이제,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더러운 생명은 끝났고 새 생명을 얻었다, 네 죄는 끝났다고 하는 예표가 바로 피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오늘 이 송아지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피 뿌림만 봐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구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완전하게 끝난 거예요. 7번 뿌려서 7번, 이건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대. 해방.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언약 제대로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고 이번 구속 명절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가족들이 가정복음화의 축복에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제 국민일보 기자, 대기자하고 다른 신문사 기자들 2명 만났는데 전부 다 심지어는 한 기자는 신학까지 졸업했어요. 제가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지금 신학까지 하고 목회하려다가 기자했던 이분이 충격을 받아요. 충격. 왜 예수만 얘기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이걸 가르쳐라, 이걸 써라. 그러나 참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만 몰라요. 예수라는 단어도 알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는데 그 뜻이 뭔지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그건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이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니에요? 왜 기름 부음 받으셔야 돼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안내하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만이에요.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제사장으로
오늘 제사장이 지금 엘리야살 제사장이 오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핏부림의 행사를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뭘 믿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은요, 분명히 봐요. 자, 회방에 7번 뿌렸어요. 5절에 보니까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또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통째로 다 불살러 버려요. 그의 목전에, 자기 목전에서 암소를 그 가죽을 벗기고 고기와 피와 똥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똥을 완전 불사르게 만듭니다. 동시에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그래서 여기 오늘 꼭 기억하세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에 의미가 있어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백향목은 중동 땅에서 그 무더위 속에서도 아침 저녁의 기온차로 그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 백향목은 곱고 반듯해요. 그런데 사막 기후가 기가 막힌 기후예요. 저 해만 넘어가면 추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해 뜨면 더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런데 그런 기후 속에 팔레스타인의 그 열풍과 차가운 기운을 받아가면서 자란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함께 백향목을 던졌을까요? 가장 견고하면서 썩지 않는 것, 영원하다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 우슬초는 정결 의식을 행할 때 우슬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됐다. 영원한 백향목 같은 축복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영원성, 정결성. 그런데 세 번째는 뭐예요? 뭘 하라고 그랬어요? 홍색실. 홍색실은 뭘 의미할까요? 홍색은 생명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백향목만 생각해도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썩지 않은 영원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또 우슬초만 생각하면 뭐가 느껴져야 돼요? 우슬초만 생각하면 야,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찬송 제가 264장 부른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 찬송 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사, 이 메시지는요, 19장 메시지는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리얼하게, 가장 세밀하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19장의 예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만 생각하면, 이야, 홍색실만 생각하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는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새 생명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오늘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죄를 다 모아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잘못하고 회개를 했을 때 정결 의식을 취해야 돼요.
그 정결 의식을 취할 때 요 재를 섞어서 뿌리는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를 뿌릴 때마다, 재를 섞어서 정결 의식을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돼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야, 앞으로 오실 첫째는 메시아가 생각나야 돼요. 구약에도 이 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재로 재를 뿌릴 때 여기 19절에 보니까 정결한 자의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정결한 곳에 두라고 그랬어요. 정결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내가 잘못했다, 더러운 것을 만졌다, 부정한 짓을 했다, 그때 이 물을,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니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 이때 당시 내가 부정한 일을 했다, 그럼 물에 타서 이 재와 함께 뿌리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야, 메시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이분이 오실 것이구나. 이분이 십자가에서 달릴 것을 먼저 이렇게 지금 진영 밖에 죽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야,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백향목 같은, 또 우슬초 같은, 또 홍색실 같은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메시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나와야 돼요. 야, 오늘도 나를 죄로 부정한 것을 씻는 이 죄로 말미암아, 야,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역사하셨구나. 여기에 지금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세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 이것만 생각하세요. 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셨고 영생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구나. 모든 죄가 끝났구나. 나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구나. 오늘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누려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 잘 기억하시면 평생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죄가 끝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도 이 말씀 그대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로마서에도, 로마서 6장 23절에도 말씀했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했고, 계속 신약에 막 널려 있어요. 이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아예 적나라하게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가면 찾아보라면 안 찾아보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봐봐요. 11절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를 지니라. 피 드린 그 짐승은 영문 밖에 불살해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딱 맞죠? 12절 봐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진영하고 똑같이 진영 밖,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죠? 13절 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치유받는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축복이, 우슬초 같은 은혜가, 날마다 홍색실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